어제 제가 여기 예배당에 와서 봤더니 예배당 아무도 없는데 정말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예배당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닦아주셨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성도분들 한두 분 한 분이 이 교회에 관심을 주시고 또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잘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손길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호세아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보이니라. 이걸 세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점령케 하시고 축복의 땅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우상 숭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그것들은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두려워, 경외 받으시만 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또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해야 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위선적으로 우상 숭배를 겸하며 세상과 짝하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너희들은 다른 신 이방신들을 택해라. 이날 지금 결정해라. 하지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식구들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시니이다. 이때까지 보존해 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모든 백성들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백성이 온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더불어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갔습니다. 이들은 이방신들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대언자가 활동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벌하였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이들이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므로 절기를 지키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 북이스라엘 왕인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백성들이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도록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천박한 자, 비천한 자를 제사장으로 삼아 백성들이 내려갈 것 없이 출애굽을 시킨 신이 이 금송아지들이다. 이들을 섬겨라 해서 백성들이 다 그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형국에 하나님의 법이 밝히 알려질 리가 없습니다. 깜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할 자인데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미천한 자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호세아 대언자 80년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경고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사가랴가 살롬에 의해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살롬도 무나엠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왕들이 살육당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벌어지다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제9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립니다.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노예 신분인 그들이 출애굽을 당하여 자유시민이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모습들은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속물인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정욕에 찌든 우리의 내면을 밝히 드러내줍니다. 또 아울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속물이구나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낱낱이 밝혀줍니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비천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돋보여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장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고소장을 날립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고소를 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이 땅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세우고 너희들이 죄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죄목을 나열하는데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진리가 없다. 둘째, 긍휼이 없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거짓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진리를 쫓지 않는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에 현혹되어 있으며 거짓 사상에 미혹되어 거짓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진실해야 됩니다. 툭하면 거짓말.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긍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죄인 된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30번이나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류를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 과부, 천대받는 자를 위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 보살펴 줘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진리와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진리와 긍휼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전혀 속성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2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2장 15, 16절에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며 우상 숭배를 타파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찌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에레미야 22장 15절에 내가 너 자신을 백향목 안에 봉에서 넣음으로 통치하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며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더니 그때 그의 일이 잘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버지 요시야는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그때 그의 일이 형통하였다.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소송을 의롭게 재판하였고 그는 돈에 휘둘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형편을 보고 소송을 굳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롭게 공정하게 가난한 자에게도 궁핍한 자에게도 소송을 의롭게 하였다. 그때 그의 일이 잘 되었는데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면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진리와 긍휼이 나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진리와 긍휼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러므로 이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에서 가장 뛰어난 자는 마귀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마 마귀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압니다. 제일 처음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 그 지식이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짓을 따라갑니까? 함께 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 애타는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는데 동일한 내 처지에 있는 저 사람이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 줘야 될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 진리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온통 거짓투성이었습니다. 살인하고 소송은 다 거짓대로 하고, 긍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여버리는데 자기 입맛에 따르지 않으면 거짓말로 고소하고, 법이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에게 없으므로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1절에서 선고를 때립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2절에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제지된 것들을 부수고 터져 나오니 피와 피가 맞닿아있도다. 이들에게는 거짓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였습니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살인하였습니다. 긍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에게 빼앗기가 일쑤였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 행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속마음을 해주면 사람이 나를 훔쳐버릴까 봐, 내 속마음을 하면 그걸 이용해 당할까 봐 다 숨깁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꾼들은 그렇게 사람을 등쳐먹은지, 우리 생각에는 사기꾼이 사람을 그렇게 등쳐먹으면 제명에 못 살 것 같은데, 양심에 찔릴 텐데 양심도 없습니다. 간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드라마 보면 아주 낭잔판입니다. 그 드라마 보면서 아줌마들은 그 아침 드라마 틀어놓고 무슨 불륜의 관계가 그렇게 재밌는지, 불륜이 아니면 재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보고 따라가고 행복감을 느껴야 할 텐데 오히려 배우자를 놔두고 세컨드를 두고 이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참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에게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유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로 착각을 하면 선한 것이 나와야 할 텐데 선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의 성품은 더 악해져만 갑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법이 발전하면 사람이 더 선해서 좋은 것이 나와야 할 텐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구라파, 또 유럽, 미국 발전하는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락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건 사회적인 법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환경이 더 윤택해졌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며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지 다른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터져나오니 피와 피가 맞닿아 있도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번창과 함께 그 후에는 몰락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통해 피와 피가 피비리 나는 그런 현장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낱낱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인간 사회만, 인간들만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도 인간들의 죄 때문에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할 것 없이 모든 생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피해를 본다. 새어버린다. 이건 북이스라엘 말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자연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고기들의 떼죽음, 새들의 떼죽음,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현상들, 자연들도 다 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런 피피한 지경에까지 빠졌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열매를 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죄 때문에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광야같이 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지구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원소의 원소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지구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지금 서 있는 이 땅 없어집니다. 다 불로 태워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타락해버렸다, 쇠퇴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절에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도 말지니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 같기 때문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탓을 합니다. 이게 누구 탓이야? 지금 물고기도 없고 곡식도 안 나네, 날짐승도 먹기 힘들어, 온 자연세계가 피폐화되는 것이 누구 탓일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 너희 탓이야, 너희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어, 이 탓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백성들과 뜻에 합하여 제사장들이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텐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백성들이
제사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제사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야 백성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고 했어야 할 텐데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는 미천한 자들을 백성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뭘 알겠습니까? 천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낮에 넘어지겠고 대언자도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낮과 밤에 걸쳐서 다 넘어뜨리겠다. 내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가 이들을 끌고 가버려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잃어버렸다.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잊혀져 버렸다. 남은 혈통은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내 어머니를 멸해버리겠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자,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식이 없으니까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3절에는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떠나지 않게 목에 매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긍휼과 진리가 떠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 호의를 받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긍휼과 진리가 떠나지 않는 사람, 바꿔 말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에는 그들이 자기 행위들을 바로 세워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들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행음의 영이, 우상 숭배하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멸망당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오늘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을까? 우린 성경을 보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위해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병든 자를 만져주실 수가 있을까? 거름이 나고 전염병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를 어떻게 만져줄 수가 있을까? 간음해서 돌로 쳐맞아 죽어도 마땅 그 여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가 있을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 없이 오늘날 거짓 목사들은 말라기서 말씀을 비뚤어 가지고 성경에 부족한 성도들 꿰어서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로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지저대면 사람들은 거기에 환장해 가지고 11조 내면 복 받는다더라. 신약 성도들은 11조와 상관없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는 11조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내는 사람들보다 더 헌금을 많이 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 생활도 안 한 사람이 11조를 내는 것을 반박하는 것은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도 복 받기 위해 내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셔서 이만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와서 이걸 철학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성경의 철학에는 무슨 사도행전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헛소리를 하면 또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또 오늘날은 거짓 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값싼 구원, 하나님이 단번 구속의 역사를 주셨다. 그 사람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깨달았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 구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감동적인 책을 보고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간증 아닌 간증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물며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삶 가운데 이런 긍휼도 없고 죄 가운데 타락해 가면서 죄를 떳떳이 여기며 나는 죄 용서함 받았으니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흘려준 구원이 값싼 영화나 값싼 책의 감동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해야 되죠. 더 하나님의 감동이 몰려오고 더 예수님의 사랑이 몰려와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값싼 구원, 거짓 구원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버리고 또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여기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짓 교주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냥 난리 법석을 치웁니다. 세속적이 되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찬송가 부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무슨 디스코텍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뭐한지 어떻게 그렇게 현란한 춤을 그렇게 추면서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교회가 안 되게 됐습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분위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위선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몸을 겸비하여 정말 주님을 위해 찬양합니다. 그래서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됩니다. 반바지 차림을 찍찍 긋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정장 차림을 하고, 여성이라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깔끔하게 하고 그 복장도 좀 거룩한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 되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오늘날 교회가 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거짓 목사, 거짓 교주가 난리 법석을 치고 거짓 가르침이 난리 법석을 치는데도 교회라고 간판만 걸어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툭 하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을 하면서 남을 비난하며 그런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듣는 분들한테 몇 번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 설교 들으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단상에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와 긍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입에서 상스러운 소리를 하고 육두문자를 써가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무슨 환상 봤다고 육두문자를 씁니까? 그건 마귀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목사라고 해도 마귀영에 들린 사람입니다. 좀 똑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이 나오질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어도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겨내시니까.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해봐야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경고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대신에 도대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납니다. 날마다 내 삶, 내 새끼, 날마다 내 직장, 내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폭이 넓어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긍휼의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 쾌락과 탐욕에 빠져서 그것이 좋다고 하니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자, 백성들은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지식을 거부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차라리 우상이 더 좋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에게 탐욕을 줍니다. 음란한 행위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껏 살아도 방탕하게 살아도 이 우상은 나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생겨났고 자기가 우상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쾌락과 돈을 약속하는 이 우상이 최고입니다. 아유,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거부한다. 너가 나를 거부하니까 나도 너를 거부해버린다.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됐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당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지키면 내 자손까지 다 복을 받는다는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너희 자손까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버려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반드시 행위와 동반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가 나와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율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은 존재합니다. 주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가볍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므로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잊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율법 폐기론자 아닌가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고 율법을 폐기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이것은 구약에서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내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의 노력보다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싶고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동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과거 율법을 지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훨씬 더 나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불응할수록 그만큼 내게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번창할수록 이들이 나온 것은 죄가 더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번창하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을 텐데 번창할수록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것은 죄가 더 늘어났다. 그래서 그걸 바꾸어 네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번영을 누리며 휘황찬란하게 마음껏 즐기고 살지 그 영광을 다 너희들의 수치로 바꿔버리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도 하더라. 참 안 믿는 사람들은 어째 그렇게 잘 살까? 일이 술술 풀리더라. 그것이 뭐가 부럽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 결국은 지옥인데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만큼 살까요? 100년 더 살겠습니까? 짧은 게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걸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편에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야, 내가 준 구원과 내가 준 천국이 저 사람들의 빌딩보다 못하냐? 저 사람들의 직장보다 못하니? 저 사람들의 건강보다 야, 너는 영원히 사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조금 병 걸렸다고 불평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할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전부인가? 그들의 영광은 수치로 바꿔버린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사는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이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먹는다. 야, 그래 돈 더 갖다 내. 그래 우상 숭배할수록 우리에게 소를 더 갖다 바치더라. 그래 더 우상 숭배해. 그러니 내 호주머니가 더 부득득해.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지목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 성전 예배를 드려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허물 안 갖다 주니까 그래 우상 숭배 더 많이 해라. 우리 주머니만 두둑하면 되지. 어느 날 교회에서 그러지 않을까?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 바른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수를 눌려 성도들의 주머니를 세고 있지 않을까? 성도 수가 30명, 50명, 100명이면 헌금이 얼마큼 들어올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성도 수가 1000명 정도 되면 예배당이 이 정도 규모를 가져야 되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이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의 호주머니에 더 눈독을 들였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렇게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목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4장 1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태어나고 태어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기만 먹이를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을 자기만 독차지하고 있다. 목자라 하면 양들을 먹여야 할 텐데 양들 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있다. 목사들이 양들에게 베풀어야 할 텐데 자기 그냥 재산만 늘리는데 눈독 들여서 그런 거짓 목사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3절에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양털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를 먹이지는 아니한도다.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그것들은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헐벗고 굶주리며 이 양떼들이 사냥감이 되어도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스라엘만 벌어졌을까요? 오늘도 이단 교주 또 거짓 목사 얼마나 판을 치는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 9절에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수준에 맞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국민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백성 수준에 맞는 제사장, 그 백성의 그 제사장입니다. 그 성도의 그 목사입니다. 가끔 어떻게 저렇게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빠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에 그렇게 선동되어 다닐 수가 있을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성도의 그 목사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 목사 따라간 것이고, 그 목사가 그런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그런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명백히 말합니다. 그 목사의 그 성도다. 자, 누구 탓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 위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는다.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선생들을 쌓아두면서 이 선생이 최고야 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보시면 유튜브 보면 무슨 방언 기도 따라하기 3시간, 참나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목사입니까? 3시간 방언 기도 따라할 수가 있다. 무슨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재림이 언제더라, 일루미나티는 어떤다더라, 날마다 거기에 대해 파묻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참 망할 징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성경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만 아는 데 집중을 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갔을 때 심판받을 때 뭘 볼까요? 얼마큼 예수님을 닮았는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보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지,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뭘 제일 최고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구원시켜 주셨을까? 그리고 나란 존재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이 땅에 지금 발을 붙이고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이런 비행기에 타서 내려보면 나란 존재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저 멀리 우주 저 저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인간을 구원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텐데 엉뚱한 것에 그냥 관심을 두고 이상한 것에 빠져서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눈먼 목사가 눈먼 성도들 같이 끌고 가 같이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런 목사가 나타난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좌파 대통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 탓할 것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면 이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세속적인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세상과 짝하며 세속적으로 타락했는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타락했을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진리와 긍휼이 드러나야겠다.
진리를 쫓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해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되갚으리라. 제사장은 이런 목사, 거짓 교주는 다 지옥 갑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의 종이 되어 속박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개돼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잘 구분하여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죄 가운데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겠고 행음하여도 불어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기 때문이라. 이제 먹을 것 찾아도 먹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행음하여도 자손수가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냐니까 육적인 모든 것에서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이 이유는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우상숭배는 창녀들과 행음을 하였습니다. 또 우상숭배할 때는 포도즙에 취해서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항상 돈과 쾌락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종교의 특징입니다. 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죄를 지목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죄를 지목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말이 가장 복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특히 믿는 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음과 이런 포도주와 포도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 쾌락, 그 다음에 돈을 쫓아가는 그런 부를 쫓아가고자 하는 탐욕적인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더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은 반드시 진리와 긍휼을 아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됐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개인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죄를 지은 인류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에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개인이고 사회이고 국가고 이 지구도 이 우주도 다 망해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성경신자로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